두 구절에 있는 부분, 두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8장에서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상 3장 9절은 열왕기상 3장 9절은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종이에다가 써놨습니다. 우리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경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대 성경은 understanding mind and hearing heart라고 해서 여기 이해하는 마음, 이해력이 있는 그 마음, 이해력이 있는 생각,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듣는 심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믿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자, 믿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되고 듣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는 데 훈련을 잘 받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열린 귀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다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듣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있다고 그래서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글을 다 띄고 나도요,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책을 읽어도요, 여러분들 그 책을 읽은 데서 핵심을 딱 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주의하여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듣기를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잠언서 8장에는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듣기 위하여 문 옆에서 귀를 대고 기다리는 겁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마치 비밀한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은밀한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지요. 어제도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눴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7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7배나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듣는 자세가 좋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문 곁에서 기다리면서 듣고자 하는 자, 문설주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 이것은 상당히 집중력 있게 듣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는 자세를 정확하게 딱 바르게 듣는 것, 그래서 집중하여 듣고 몰입하여 듣는 것, 이것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경청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청하는 자세.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기를 듣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들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는 걸 제일 잘하는 짐승이 있다며 한다면 아마도 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들은 다 듣는데 민감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특별히 듣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어쨌든 무슨 발자국 소리다, 무슨 소리다, 딱 어디서 또 벌써 들으면 벌써 그것을 분별을 해서 방향을 틀고
뭔가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주의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잘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좋고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좋고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좋고요. 이거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해드릴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여동생 마리아가 집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한참 주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는 너무나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현재 분주한데, 이 마리아는 자기 와서 자기를 좀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심지어 그거 얘기할 때 마리아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 제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게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요. 엄청난 충격스러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르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주님한테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를 도와주라고 그러시지 않고 마리아 편을 지지하시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두 사람에게 또 특별히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서야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현재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구나.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편인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듣는 것을 선택했던 마리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좋은 편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에도 교회로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양보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잠언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35절에 보면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성경에서 주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그가 성전 안에서 자라는 가운데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가 부르면 대답하고 엘리가 부르면 달려가서 시키는 것을 다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가 집에 방에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로 들렸느냐?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그렇게 세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왔을 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은 깨달았어요. 아,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근데 누구의 음성으로 부르신다고요? 엘리의 음성으로 부르신다니까.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하늘의 큰 음성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음성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고요, 어머니의 음성으로도 들릴 수도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부를 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기 방에서 눕고 기다리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진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그의 선생이자 하나님을 대신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만 성경을 읽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는 성경 속에서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레마라고도 하죠. 레마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가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랬지만 그가 왕이 되어질 때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맨 막내로서 위에 많은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감히 생각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간절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꿈에서 내 소원을 말할 정도로 그가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성경 번역으로 보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이거 정말 이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귀, 이거를 확대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듣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심령,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좋은 기도 제목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읽게도 해야 되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서 1장에서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시 같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던 건데 그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주의 음성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벅찬 감격과 확신과 담대함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막 위엄을 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주여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듣겠다고 하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말씀에 복종해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